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은 음행의 문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문제는 지도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분쟁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가 어른이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음행의 문제, 즉 부도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묵인하고 덮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입니다. 음란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음행을 행하다 이 어원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스스로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럼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장자였던 루우벤이 서모 비라를 통간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루우벤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취하였다, 소유하였다 이런 뜻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근친상간은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들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여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고 이거에 대한 어떠한 마음의 찔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취하는 잘못된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폐시키거나 합리화해주고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둘 다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죄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통한이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통한이 여긴 것은 애통이 여기다라는 뜻이죠.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슬퍼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육체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도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음행의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해결도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점점 골마갑니다. 빨리 수술하고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른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골맞고 어디까지 잘라내야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것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징계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약하게 빨리 깨닫게 하시기를 촉구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징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크고 무서운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죄는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리시키는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옛날에 받은 은혜가 정말 소중함을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의할 것은 무조건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래도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래도 자꾸 죄 가운데 있으면 과감하게 징계하고 과감하게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이건 내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죄가 출교당할 정도로 무서운 죄임을 깨닫고 근신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요즘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교회가 여기뿐이냐라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료되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뺏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죄인을 만나지 말고 상대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교인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은 왕따시키면 안 됩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을 바른 길로 끌어들이고 바른 길로 세워야지 그들을 구원한다시고 찾아가서 같이 가서 술 마셔주고 같이 가서 놀아주고 그러다 그 속에 빠져서 같이 죄를 짓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준답시고 가서 빠져버리고 마는 경우를 너무나 쉽게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는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습성인 누룩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탐욕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곱비 불린 탐욕은 징계를 요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바울은 이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되도록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 죄에서 떠나 죄를 버렸다면 다시 받아줘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원래의 의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범죄자는 엄히 징계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상 속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적극적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음행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도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변하지 않는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담임 목사와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비자 문제 좀 해결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자 문제와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 사역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화평에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